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이 본문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원래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죠. 자, 그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복음의 진리 그 자체를 설명하는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가 되어야 언약이 성취되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자, 의가 우리 안에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복인데 그 복이 배부를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배부르다는 말이 실컷 먹이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실컷 먹이다는 것과 연관된 것이, 자,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 그렇게 실컷 먹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실컷 먹이니까, 자, 말씀 진리를 실컷 먹으니까 그것이 언약이 성취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언약이 성취돼야 그가 의가 된 자고,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그런 말을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가 되어야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진리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헬라어 의라는 단어, 디카이오시네라는 그 한자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 자, 나라는 사람 위에 어린 양이 올라앉아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 위에 어린 양인 예수가 죽어서 그 피로 덮고 있는 거죠. 피라고 하는 것은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진리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는 그 형국이 의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자, 우리의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에 의해 덮여진 의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지와 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덮은 그 상태가 의, 디카이오시네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적 행위로 자신이 만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덮여진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 자, 노아의 방주라든가 법궤 위를 덮고 있는 시운자, 속죄수, 자, 이런 것 자체가 그것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자리가 바로 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의가 히브리어로는 체데크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의라고 하는 그런 불리우는 자,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데, 그런 노아나 아브라함 등 그렇게 의로 불리우는 자,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의가 되는지, 자, 그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 히브리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먼저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나오고 장성한 자가 나와요. 자,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고 그러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서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뭘 먹습니까? 젖을 먹습니다. 젖을 율법이라고 하고 부스러기라고 하고 조각이라고 하죠. 그것을 먹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먹는 젖, 율법을 먹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진리를 알면 그게 나에게 의의 말씀이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의의라는 것이 디카이오 시네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그런 말씀,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유다가 부스러기 율법을 먹고 밤으로 나갔잖아요. 자, 유다가 조각, 부스러기 율법을 먹고 밤으로 나갑니다. 밤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가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람이 대자로 놓으면 자, 쭉 뻗으면 큰 대자가 되는데 그 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점이 그 큰 대자 안에 찍히면 그것이 클테가 되죠. 하나님, 엘로힘, 데오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된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점이 그 대자 밖에 찍히면 개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걸 짐승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자, 이들은 여전히 율법이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임을 알지 못하여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것은 인간이 힘써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의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젖이라는 단어, 갈라라는 단어고 어린아이, 네피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 어린아이 네피오스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데요. 성경은 젖을 어린아이가 먹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젖을 떼고 밥, 즉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한다고 했죠. 그들을 장성한 자라고 부르고 그러한 자들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선악이 뭔지 그걸 하나로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 율법을 여전히 가지고 율법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선악 구조로 보잖아요. 자, 두 개로 봅니다. 옳고 그름으로, 선과 악으로, 자, 어둠과 빛으로, 이게 두 개로 나눠서 그것을 나의 욕망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장성한 자라는 것은 그 두 개를 하나로 볼 줄 아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을 통해서 빛을 보면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악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감당할 수도 없고 듣는 것이 둔하여 그 말씀, 율법을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젖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말씀을 젖으로 주는 때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젖으로 먹였다고 그래요. 밥으로 하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은 다 진리를 담고 있어요. 사람도 태어나면 어린아이 때는 반드시 젖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밥을부터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기 때문에, 율법으로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젖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우리가 자,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죠. 젖을 통해서 젖에서 밥을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그 젖을 떼야 하고 그 젖을 단단한 식물로 바꾸어서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젖은 뭐고 단단한 식물을 먹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젖은 율법이고 단단한 식물, 밥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단한 음식인 밥을 먹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어린아이를 가리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가 네피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네라는 부정어와 에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에포는 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자라는 것을 말합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태어나면 어린아이 때는 말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진리 말을 하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와 그 말씀을 양식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처럼 내게 나오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야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린아이구나.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와서 그 의의 말씀, 진리 말씀을 배우러 나오는 자, 그런 자가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밥을 먹고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장사한 자는 반드시 그걸 진리로 밥을 먹고 그 말, 진리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 밥을 먹고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면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안에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율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젖을 진리 밥으로 먹고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린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 말을 못하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 말씀을 경험하여 진리 말씀을 경험하여 그것을, 그 진리를 전한 자의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 말씀을 경험하여 전하는 자를 멜기세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라키 체데크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자, 말라키라는 것은 말라크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크와 체데크의 합성어죠. 근데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 인도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단어는 마라크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말라크, 마라크. 마라크라고 하면 그게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말라기 있죠, 말라기. 그 말라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마라크입니다. 그럼 말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 진리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마라크입니다. 말라크입니다. 그리고 체데크는 의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의로 인도하는 하나님 사자를 가리키는 거죠. 의로 인도한다. 어떻게 이 의로 인도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 진리를 가진 자로 만들면 그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니까 의로 인도하는 하나님 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게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멜기세덱은. 이렇게 의의 말씀을 전해주는 멜기세덱, 아니 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의로운 자가 된 성도를, 디카의 시인회가 된 성도를 언약의 성태인 자로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그 의에 장악당하여 살아가는 성도를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의로운 자로 불리우는 자들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의로운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노아와 이제 아브라함인데, 자,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디크라는 말입니다. 차디크가 의인인데, 자, 우리 안에 체데크, 자, 그 진리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진리가 되면, 자, 의로운 자가 되면 그런 걸 차디크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쭉 살펴볼 것은, 그런데 그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의인으로 불리는 그들을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인으로 불리는 지금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좀 그렇게 불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완전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거듭 얘기지만 거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하다는 그 단어, 완전한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타밈이란 단어입니다. 이 타밈이란 단어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이 온전하니 텔레오스란 단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 산상수훈의 5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나중에 보겠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인간에게 온전하라고 한단 말이죠. 온전하다고 한다 그 말이죠. 자 온전하다는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보면 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트 죽다라는 단어거든요. 죽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타밈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단어와 이 죽다라는 무트라는 단어가 이 자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모음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타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자 타우와 맴 또 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무트는 타우와 맴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무트나 타밈이 가지고 있는 그 타우와 맴의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타우라는 것은 히브리어 자음의 타우라는 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맴이라는 것은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와 말씀, 진리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자, 그 죽음으로 말씀이 완성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자 그렇게 율법으로 육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자 깨지고 부서지고 그게 진리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무트라든가 타밈이라는 것은 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말씀이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동시에 거기에 연합되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 말씀이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완성이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진리로서의 죽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으로 그 말씀이 완성된 것이고 그 완성인 곧 우리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 믿음을 가진 자고 그게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인한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그 의인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같은 의미라는 그런 말이에요. 의인이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그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단어, 이 동행하다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자 이 할라크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에녹한테 말하는 그 말씀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무엇을 알으면 노아도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의미가 같은 얘기거든요. 이 데려가다라는 단어 많이 했죠. 이 라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취하다, 영접하다, 한 몸을 이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하다는 것은 뒤에서 할라크인데 할라크라는 것은 걷다예요. 걷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 영, 말씀, 진리가 되면 그걸 함께 걷는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 진리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 라카그라는 영접하다, 하나가 되다, 한 몸을 이루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한 것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라카오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다 한 몸을 이루다 결국 연합의 교리죠.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에녹에게 하나님의 생명시가 진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상태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행하다 할라크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지만 걷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노아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어서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진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행하다 할라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죠.
뜻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자, 하나님과 뜻이 같다, 마음이 같다, 그 말이 같다, 진리 같다. 그러면 그게 동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뜻이, 마음이, 진리가 하나 되지 않고 어찌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할라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갔다 오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럼 그게 뭐예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 자, 이것은 세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로 산다. 그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죽으면 세상에 없는 자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즉 노아가 엘로힘과 라카의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런 거 진리가 되어서 세상에 없는 자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자, 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의인이고 그게 완전한 자가 되어서, 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의로웠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의로웠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완전한 자라고 있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다 한 몸을 이루다. 그게 지금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되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그 설명을, 자, 이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는데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그 모습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이게 어떤 말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나쁘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을 멸망시킬 만큼 심각한 죄냐 그런 얘기죠.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이 역사 속에 보낸 것은 뭡니까? 아, 육을 입고 보냈으니까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 그리고 또 남녀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자, 남녀가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된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담기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그거 먹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그것이 뭘 가르치는지 말지를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거 먹고 죽는다고 했잖아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란 그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깨달아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이나 노아 때나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줘서 먹고 마시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고 오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그 안에 다는 영적인 의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 그 영생의 말씀을 모르면 그건 그냥 죽는 것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 나쁩니까? 자,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남녀로 보냈기 때문에 자, 그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육신적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알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모형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뭘 모형하는 겁니까? 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혼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집가고 장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됨이 뭔지 모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죄와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신적인 것밖에 몰랐지만 노아는 자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모욕과 냉대와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참된 안식이 그 안에 담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방주를 준비했던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의 필요를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맑은 하늘에 그것도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 땅에 수많은 말씀이 오늘날 쏟아지고 있는데 자 우리같이 전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손가락질과 모욕과 냉대와 업신여김을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 노아 시대 때 노아가 110년 동안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맑은 하늘에 그것도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세상의 율법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의 행위를 의로움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의로운 자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과 17절만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상태라고 했죠. 이게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러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런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 보면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서는 그 앞부분에서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상속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이죠. 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자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믿는다는 것과 의로 여긴다고지 의라고 안 씁니다. 의로 여긴다고 하는 거죠.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이 뭔지 자 의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아직은 믿음이 아니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만들 거야. 믿음 있는 자로 그래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 거야 라는 단어가 이 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단어를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니까 5절 말씀 같은 것은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자손이라는 단어가 제라라는 거죠. 제라는 씨를 가리키는 거야. 씨, 제라, 씨, 말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집어넣을 씨, 말씀, 제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 말씀, 진리, 씨를 넣어서 너를 그렇게 내가 아들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거든 이게. 네 안에 생명의 말씀을 넣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려나 하고 여기서 우리가 자손이라고 해석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라 진리 아들. 자, 내 아들. 그런 말이 씨라는 것은 제라, 말씀, 진리, 생명,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걸 줘서 너를 그걸 가진 자로 의로운 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자, 내 아들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 자기 아들을 주시려나 자기 상속자를 주시려나 물론 상속자는 이삭이 나중에 주겠지만 자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믿음 없는 행동을 16장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하고 있어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자, 하늘의 별이 되어 그 빛을 비추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바다의 모래가 되어 저주받는 이들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아니 아브라함 후손이 전부 다 구원받고 다 아들이 되고 진리가 되고 완성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별이다, 바다의 모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린대요. 비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티끌과 모래라는 것은 율법을 상기하는 겁니다. 자, 율법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린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는 역시 아래의 것으로 바다의 모래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래 위에 율법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둠이라는 씨 없는 육체를 입고 이 밤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리의 씨가 심겨지게 되면 그 안에 빛이 담겨지죠. 그러면 그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거죠. 별이라는 단어가 코카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백성, 방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걸 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땅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밟고 진리 나라로 건너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진리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을 자기 안에 담아내야 할 보배로 알아보지 못하는 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둠의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밤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그 빛을 빛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배로 품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영원한 보배인 줄 알고 그 보배를 생명을 주고 바꾸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사소한 것으로 우습게 여기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릇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릇들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나 밤이라는 어둠의 존재가 빛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낯이 되면 그들이 하늘의 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의 빛, 진리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내는 또 다른 의미에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6절에 다시,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데 거듭 얘기지만, 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다만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수긍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 말은 내가 너를 그렇게 믿음 있는 자로 의로운 자들로 만들겠다는 그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자, 먼저 믿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가 썼거든요. 이 아만은 아멘과 같습니다. 아멘은 진리를 말하죠. 아멘은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의 진리라는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지금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만. 그러니까 아만의 동사의 뜻은 세우다예요. 이게 명사로 할 때는 아멘 진리가 되지만 이 아만이 동사로 세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우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자, 좌우 치우침 없이 똑바로 서는 것을 세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좌우 치우침 없이 똑바로 서면 그걸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여기서 에메트 진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우 똑바로 없이 우리가 바로 서면 그걸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걸 진리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걸 여기서 믿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진리인데 그것은 뭡니까? 즉 좌우 치우침이 똑바로 서는 거, 의를 가리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나 의라고 하는 단어나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다 같은 말입니다. 누구를 그게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 그 진리, 그 의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시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샤브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15장 6절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여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때 여긴다는 그 헬라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관해서 우리가 보야 되니까. 자, 그 헬라어 로기조마이나 하샤바라는 것은 어떤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샤바라는 여기시고라는 단어의 문법적 요소가 와우 계속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와우 계속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속되었다는 뜻인데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속되었나요? 지금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16장에 가면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믿음 없는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어서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너를 의로운 자로 만들겠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인으로 여겨지는 거죠. 믿음 가진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의인으로 믿음 가진 자로,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에서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 깨닫고 의로운 존재, 믿음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겨지는 이라는 이 하샤바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에도 판정권자가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다고 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행위와 선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좌충우돌해요. 어떤 때는 믿음 있는 행동을 하다가 어떤 때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다가 이게 좌충우돌해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또 율법으로 또 이렇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나 자격이나 업적이나 공로를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을 아무런 공로 없이 뒤에 나옵니다. 신약에서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업적 없이 그저 순순히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냐 하는 얘기죠. 지금 15장에서 6절에서 믿으니까 의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의로 여기는데 그러면 의로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서 그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배부르다, 실컷 먹이다, 언약이 성취된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너는 그러면 의로운 존재로 내가 완성할 거냐를 언약하신다 그 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거기 10절 이제 바로 앞에 9절과 이제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본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3년 된 재물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가져오라는 단어가 라카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 올 때 이게 라카를 썼어요. 이게 가져오라는 걸 라카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치유하다 영접하다 하나가 되다 한 몸을 이루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히 깨닫지 못하죠. 뭐니까 3년 된 재물이 뭐라고 세 번째 재물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재물이 뭡니까? 지성소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세 번째 재물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둘로 쪼갭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을 둘로 나눕니다. 이게 율법적 선악구조죠. 자, 이거 탐욕, 탐심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라고 있어요. 인간은 모든 것을 둘로 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임으로써 언약은 내가 이렇게 이루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7절 말씀이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다고 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주도적으로 지키겠다 하는 거죠. 언약을 이루어야 그가 의로운 존재가 되니까.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이 아닙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게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했죠. 의가 되면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완성이니까. 자, 그걸 내가 주도적으로 언약을 지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쪼갠 고기 사이로, 즉 누가요? 타는 횃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쪼개져서 죽어서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내가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의 그 그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죽어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의라고 하는 거죠.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의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그런 하나님의 의의 행위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무 공로 없이 나가서 덥석 받아내는 것을 인간 측에서의 의라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내가 받아서 내 안에 가지게 되면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너희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약교회의 모형이고 성도의 원형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되고 그 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네요. 자,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왜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존재가 라고 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고 했죠. 믿음을 가져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언약을 하잖아요. 쪼개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언약을 이루겠다. 그런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엉뚱한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다, 그 말이죠. 어떤 일을 합니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육체를 낳습니다. 율법을 취해서 육체를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노아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말을 계속 보겠지만, 자, 여기 보니까 행한다는 단어가 뒤에 있죠. 할라크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완전한 단어가 탐임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 거죠. 그러니까 15장에서 의라고 해놓고 17장에서는 할라크라는 단어와 탐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브라함과 노아가 지금 똑같은 용어를 써서, 단어를 써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자, 노아에게는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자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완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죠. 사람인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완전하라,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15장에서 언약하고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 자,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만 너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한테 갈 때 너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완전하이라는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노아에게 한 말과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말은 죽음, 무트라는 말과 같은 단어죠. 그리고 행하라는 단어가 거기는 동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행하라고 나왔어요. 똑같은 할라크를 썼습니다. 동행하다 할라크, 행하다 할라크. 똑같은 할라크를 썼어요.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노아나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육적 자는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그분이 나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다 할라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한 것은 죽어야 완전히 된다 하는 얘기죠.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죽어 완전에 이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 솜씨를 발휘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얘기죠. 15장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믿으라 하는 얘기죠. 근데 왜 16장에서 너희 솜씨를 발휘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너희 힘과 능력을 발휘했느냐. 그러니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 종, 율법과의 사이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스마엘 육체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무지로 흠이 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격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15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쪼개지심을 언약의 전제로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쪼개지셔야 언약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패역함으로 하나님이 해를 입으셔야 하는 십자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이제 겨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율법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율법.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진리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진리의 성전, 은혜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뜻으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합니다. 또 할례. 자, 여기서 드디어 할례가 나오는데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한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할례는 인간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실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생식 능력이나 육적 생명이 완전히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서는 것으로 그게 죽는 것이고 그렇게 죽어야 사는 것이다. 너희 솜씨 발휘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요. 다시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힘과 능력으로 네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야. 언약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죽어서 그렇게 언약을 이루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언약,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언약이 내 안에 들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로 태어난 아이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왜 8일 만입니까? 하필이면. 자, 할례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가 죽고, 즉 7로 죽었죠. 즉 7로 죽고 3으로 땅속에 들어갑니다. 3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 땅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는 기간을 3으로 표현해요. 그렇게 죽고 7로 죽고 부활하면 그게 8이 되는 거니까 7과 8은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7로 죽고 8로 사는 거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으로 덮는 그 상태가 의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구체적 내용이 뭐며
지금까지 다 얘기했지만, 자, 그 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여기서 20절을 보면, 자, 율법을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드러내고 확장하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율법의 목적은 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인간의 행위와, 자, 됨됨이와 열심과 노력과 자격과 조건이 인간의 결국을 좌지우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다 죽어 마땅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 육체로 율법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21절에 그 중에 어떤 자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거되어 왔다. 그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너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위의 것이라고 그래요. 율법 위에. 그러면, 자,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가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자,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되면,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로 들어오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부정해버리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른 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부정한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율법이 부서지고 그 안에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향하게 만들어주는 모학 선생으로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율법, 예수를 통해서 배워야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 다시 말해 진리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인간은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서 자신의 명성과 자격과 평판과 가치를 챙겨보겠다는 도구로 사용되자 하나님은 율법의 원형이신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자, 진리를 담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면, 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그 하나님의 의는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로로 하여 대상하게 입혀진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그 믿음이 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쭉 봤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서 그게 믿음이 드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든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자, 뭐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들의 성숙의 정도에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차별이 없는 모습으로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주어진다 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부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말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도 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3절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력, 즉 성령이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무리에게 자, 구속, 승량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량,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자, 노예로, 포로로, 율법의 노예, 율법의 포로로 우리에게 갇혀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그렇게 거반주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를 자유롭게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이가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묶임의 자리에서 풀어내는 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주었는지, 도대체 자신은 어떤 자격이 있어 그런 혜택을 받게 된 것인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 봐도 답이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풀려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 구원과 영화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이겠느냐 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자신의 구원에 뭔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죠. 그 은혜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가면 그 은혜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이 주어지는 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24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25절에서는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25절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희생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여기가 전반부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렵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워서 그렇게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 아닙니까?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근데 화목제물이라고 쓴 번역이 된 단어가 휠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 어떤 단어냐면 법궤 의의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운자, 속죄소가 있죠. 이 시운자,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법궤 위에 시운자,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를 화목제물로 여기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가 아니고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번역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가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인 시운주 앞에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화목제물의 휠라스 테오리 뭐라고요? 시운주, 속죄소를 가리키는 거죠. 시운자, 속죄소 앞에 세우셨다 그런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시운자 앞에 세우셨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 시운자 밑에 인간들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의 피가 시운자를 덮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이 말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데 지금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그 말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아니라 이 화목제물이라 번역된 휠라스테림이라는 단어는 법궤 위에 시운자 속죄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예수를 시운자 속죄소 앞에 세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왜? 그러니까 시운자 밑에 인간들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에 덮여졌다. 예수의 피가 시운자를 덮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그 일이 성취됐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것은 자, 내가 이 땅에 와서 육을 입고 와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육이 부서지고 율법이 부서져서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피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흘려서 그 피로 자, 우리가 저희가 사여져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 육이 죽을 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물피가 나왔다고 하죠. 물피는 뭐라고 했어요? 물피 성령은 같은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 피, 성령은 뭐예요? 성령, 말씀, 그리스도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육이 부서져야, 율법이 부서져야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물, 피, 성령, 그리스도, 말씀, 진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궤, 시운자 위에 법궤 안으로 그 말씀, 진리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그러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법궤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죄가 뭐라고 있어요? 즉 만나 항아리, 또 십계명 돌판, 아론이 쌓는 지팡이라고 했죠. 만나 항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만나를 보면서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나 고기를 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을 행하면서 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고 또 십계명 돌판은 뭡니까? 십계명 돌판, 저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겨줬어요. 근데 돌비에 새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 돌판은 깨져야 되는 겁니다. 깨져서 내 안에 신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십계명 돌판, 율법을 여전히 행하면서 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거기 어떻게 싹이 납니까? 우리가 마른 막대기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근데 거기에 싹이 난다는 것은 생명이 나오는 것인데 그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거기다 생명이 되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진리로 알라고 준 건데 여전히 인간의 가치를 운운하면서 인간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했던 거, 그런 모든 죄악들, 그게 저 법궤에 담겨있는 세 가지의 죄악이에요. 여기에 예수의 피가, 말씀, 진리,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들어와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가 멀리 도망가는 하는 거 아닙니까? 멀리 죄를 보내는 거죠. 그게 용서죠. 자, 그래서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재물인 아까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재물을 가져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재물을 치워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된 거라는 것을 뒤에 또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냐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이 디카이오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디카이오 시내가 돼서 그 시내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낸 것이 디카이오 시내입니다. 우리 의가 된 거라는 것을 거기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믿음이 되면 내가 그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이 내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든 죄를 법궤 뚜껑이 덮고 있고 그 법궤 뚜껑 위에 예수가 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그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한 인간들의 무지함과 죄와 악을 법궤 뚜껑이 덮고 있는 겁니다. 그 법궤 뚜껑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죠. 진리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 뚜껑에 있는 예수라는 제물의 피가 부어지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속죄가 일어난 거죠. 죄가 멀리 사라지고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25절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인간의 죄를 그냥 간과하신다고 하죠. 이 간과한다는 단어가 파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6월절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냥 지나가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당신의 의로움, 디카이오시네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디카이오시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은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값없는 구속을 계획하셨는데 그 값없는 은혜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 설명한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자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 디카이오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고 완벽하게 수행하는 상태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난 거예요. 디카이오시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줄 의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이 의가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당신의 의로움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 의로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의로우심이 뭐예요? 디카이오시네고 뒤에 의로우시다가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의로우심이 들어온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자신의 피로 아버지 뜻을 성취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기서 호피스티스가 등장한다니까요. 25절 예수의 믿음, 호피스티스가 뭐라고 했어요?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 믿음을 가진 자라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26절에서는 그러한 예수의 믿음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성도의 믿음이 등장하는 거죠. 성도의 믿음, 호피스티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에서 우리가 피스토스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정관사가 붙어서 호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25절을 보면 전에 지은 죄가 바로 십자가 이전의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어구로 그것을 그때라고 하면 26절은 뭡니까? 이때라고 나오죠. 이때는 십자가 이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그때와 이때를 통틀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는 거죠. 구약이 때나 신약이 때나 율법이 있기 전이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철저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부터 출발해서
로마서는 오직 너희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보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라고 보는 것은, 자, 우리가 2000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게 섰다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는 뭡니까? 묵시 속에서 완성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 그분이 난 이렇게 내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이루어진 거라니까. 묵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역사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의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자, 나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서 즉 언약의 모든 것이 의로운 자가 되고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까? 그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100이라는 것은 완성을 얘기합니다. 완성 때 낳은 아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 번제로 드리잖아요.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뭐 뒤에서 로마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겠지만 아무것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자 은혜로만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돼서 구원을 만나오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행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진리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 아들 예수를 자 번제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 있는 자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낸다. 그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교인 아브라함과 율법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교인 다윗이 등장하는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둘은 분명 율법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배경, 다른 환경 속에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 구원 얻은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 역사 전체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게 되어 다윗이 말한 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봤던 말씀처럼 좀 뭡니까? 로마서 4장 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나오죠. 그리고 6절에서는 뭡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다윗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통해서 자,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를 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여기다, 여기심을 받다가 로기조마이라고 했죠.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여기시고 하샤바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있어요. 이게 인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팩트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권자인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렇다고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가 디카이슈네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의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디카이슈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일하다라는 단어가 에르거조마이거든요. 이 단어는 노력하다,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가 매 에르가조마이에요. 이 매라는 것은 형용부사로 자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절대 부정을 얘기합니다. 절대 부정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에르가조마이는 노력하다 행하다죠. 어떤 노력이나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절을 지켜보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비록 아무런 공로가 없잖아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호피스티스고 의가 디카이슈네가 되는 거죠. 호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 피스토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의가 디카이슈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찬송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라고 말하죠. 다윗에 대해서 일한 것이 없이 똑같은 겁니다. 코리스 에르곤이라는 얘기인데 행위와 상관없이 그런 말이에요. 아무런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복이다. 그러한 복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붙들어 갖는 자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갈급한 자가 받는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거저 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그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에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그 재물을 준비한 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저 주시는 은혜보다도 더 큰 복은 아무런 일한 것 없이 공로 없이 용서받는 거다 하는 거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의로운 존재, 디카이오스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인생과 역사의 존재의 의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그저 죽은 고깃덩어리다. 뭐라고 했어요? 바사르, 사락스, 짐승에 불과한 존재임을 배우는 것이 인생과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혀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 진리를 가진 자, 진리가 된 자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 그 진리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